네, 사도행전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역사서입니다. 역사적 사실, 일어난 것을 저자, 인간 기록자 누가가 자세하게 조사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서는 그렇습니다. 성경 속의 역사서도 구약에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실수한 것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 다 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속에서도 사도들이 행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일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기록된 말씀이라고 다 옳은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부분을 여러 부분을 1장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그러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먼저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그동안 배워왔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올해는 6월 9일, 6월 둘째 주일인 것 같습니다. 6월 9일 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이름은 구약시대의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보면 여러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맥추절, 또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요즘엔 성령 강림주일까지 해서 여러 개죠.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을 기산하는 그 일곱 안식일, 77절이 나온 유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맥추절, 77절, 초실절,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그냥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이름이 5가지나 됩니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오순절을 그러면 어떻게 기산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교절 안식일 그 토요일 6시 이후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한 다음 날 요제를 드립니다. 무교절기에 이제 요제를 드리는데 그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곱 안식일, 77이 49일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올해는 그 계산법으로 따지면 6월 9일, 이 성령 강림주일이다, 오순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순절 절기에 대한 제사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오늘 말씀 이해하는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 오순절 제사, 맥추절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할 것은 소제를 준비하는데 그 소제라고 하는 것은 흰색 가루라는 뜻입니다. 흰색 가루로 만든 제물, 소제, 곡식이죠, 곡식. 이 짐승을 드리는 그 번제와 구별되는 소제. 이 소제의 특징이 가루로 거기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만드는데 10분의 2 에바라고 합니다. 10분의 1씩 떡이 2개입니다. 떡 2개를 10분의 1씩 에바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거의 10분의 1을 그걸로 떡 한 덩이를 만들고 또 10분의 1로 떡 한 동을 만들어서 이제 소재로 만들어서 드리는데 거기에 누룩을 넣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른 하나님께 바치는 떡, 소재는 절대로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절기, 무교절이죠. 무교라고 하는 건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겁니다. 무교병. 예수님이 유일하게 사람으로서 무교병 떡이 되셔가지고 그 누룩이 없는 복음을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한 것이
베드로 사도의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되는 그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루시는 이 성령, 구약 성경에서 오순절 제사에서는 성령의 기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떡을 만드는데 거기에 기름을 넣어요. 기름으로 반죽이 돼야 됩니다, 떡이. 그리고 요제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레위기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요제. 흔들어 드린다고 하는 거는 부활했다,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다음에 무교절 그 요제로 바쳐지는데 그때는 첫 곡식단을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곡식단이 됐어서 이제 흔들렸다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에는 성령의 기름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일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절기를 완성하셨고 해 가실 겁니다. 이 공생애로 오셨을 때 구약의 절기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막절에 오셨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했고 제물로 바쳐진 거죠. 무교절을 성취하셨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이 오순절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셔야 오순절을 이루게 됩니다. 요제로 흔들려야 됩니다. 제물이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소제로 드렸지만은 이때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실질적인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떡 두 덩이가 흔들려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신약시대의 떡 두 덩이가 누룩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흔들려야 되는데 그 한 덩이가 사도들이 먼저 성령을 받습니다. 기름 안에서 한 덩이 떡이 되는 겁니다. 11사도, 마띠아까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12사도가 흔들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말을 듣고 또 한 덩어리가 흔들리는 게 그게 이제 바로 성도들로 이루어진 온전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출발, 그것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제가 그러니까 완성되는 겁니다. 구약의 그림자로 등장했던 그 교회가 이 오순절 절기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 장면을 2장 1절에서부터 4절 속에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 제사의 특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누룩을 넣어서 만들었다. 하나님은 누룩 있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오순절 제사만큼은 떡에 누룩을 넣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한다.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명절들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기록은 조금 어색합니다. 원문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든 취지는 그렇습니다. 너희는 현재 누룩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없애서 온전한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이 오순절에 누룩을 넣으라고 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출발하지만 사도들이나 성도들 속에는 누룩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이 완성된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누룩이 있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신약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매일매일 빼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할까요? 자기 부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성령을 같이 그 생수의 생물을 같이 벌컥벌컥 마심으로써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누룩이 없어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누룩이 없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앞에서 기름 있는 성도들로 발견돼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순식간에 한 세마포 옷을 입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방법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해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또 성령 안에 있는 그런 그 위로와 평강과 그 증거를 받은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경험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입더니 이 부분을 굉장히 사람들이 또 사람들의 생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한 곳에 모인 것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해합니다. 온 집에 가득했다 하는 게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했다. 그 집에 가득했다.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임하여 있었습니다. 임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외적 모양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나오는 거죠. 또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해하니까 그 좁은 데에 어떻게 거기서 방언을 받고 막 얘기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닙니다. 이때 사도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분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오순절날 어디 있어야 맞습니까? 율법 시대에 성령 받기 전에 성도들이 사도들이 예수님 안 계실 때 예수님은 이성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사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누가복음 24장 53절로 기억이 되는데 끝절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늘 그 성령 받기 전에 그 열흘 동안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의 맨 끝장 끝절입니다. 그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늘 찬송했다는 겁니다. 성전에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요, 예루살렘의 핵심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무슨 뭐 성 안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전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들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찬송과 그런 복음 성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선입견, 사람이 만든 전통 이제 버릴 때가 됐습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집 그려면요, 2장 2절에 보면 집 그려면 성경에 나타나는 집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교회지만 구약에는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뜰에 모여서 사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또 오순절이기 때문에 20살 넘은 이 사도들이 다 오순절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이 맥추절에 성전 뜰에 나와 있어야 돼요. 이건 율법의 명령입니다. 3대 명절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이 이게 성인 남자에게 주신 3대 명절, 무교절, 맥주절, 장막절은 반드시 내게 와서 보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살 넘은 장정들은 다 그날 오순절 날은 다 이 성전 뜰에 나와 있었어야 하는 게 수십만 명이죠. 천하 각국에서 다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5절에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성인 남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명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이 다 11사도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물론 거처가 마가의 다락방이고 기도하는 곳인지는 몰라도 그 시간에는 성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한 거는 성전 뜰에서 받았어요. 이건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혓소리 내는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나와서 묻잖아요. 그리고 그걸 처음에는 잘 몰라서 조롱도 하고 술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술 취했다고.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 뜰에서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전통들에 휩쓸려가지고 옛날부터 그렇게 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마가의 다락방을 감히 누가 거기서 안 받았대라고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으로 지금 막 그냥 이렇게 다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말 부정하면 안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성전 뜰에서 받았다. 성전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또 하나의 오해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 또 불. 이게 보였어요. 사람들 눈에. 바람이 있었고 불이 있었어요. 바람과 불을 성령의 외적 모양으로 이해하는데요. 성령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사도들에게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받아들이고 풀어야 되고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로 교육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7절 금방 찾으신 분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곧 천사입니다. 동격입니다.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맨 끝에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인 사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동원이 됐어요. 성령 강림 때.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앉아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성령입니까? 성령이 하나씩 움직여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역사하는 방법이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잠겨지는 역사지, 성령은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여러분 아니에요. 한 분이십니다. 각자에게 역사하는 방법이 부어주심으로 그 한 성령을 마시는 거지, 이렇게 각자 한 분씩 내 마음에 모시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관도 이번 기회에 좀 올바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바람으로 사역자를 삼은 천사들을 보냈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그 상황에서 보내신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이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라면 이 가운데 천사도 와 계십니다. 안 보이는 영역에 있다고, 우리가 못 본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마귀의 수졸이 된 더러운 영들이라고, 신약 성경에는 귀신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와서 우리를 회방하고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그 영적 존재들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돕기 위해서, 또는 악한 더러운 영들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천국 비밀을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속에 그게 있잖아요. 끊임없이 회방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천사는 없고 성령의 샘도 없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냥
자정하고 있어서 씨가 떨어지면 그냥 금방 집어먹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그 씨들, 또 돌밭에 떨어진 씨들, 가시나무 가운데 떨어진 씨들이 다 회방을 받아서 못 자라잖아요. 열매 못 맺잖아요. 그렇듯이 교회 안에 더러운 영들이 자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말씀의 셈이 있는 성령이 정말 충만한 그런 교회, 또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이걸 우리가 분별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살펴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침 받습니다. 지금 3절에 나타나 있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들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사도들 처음에 성령 강림할 때 얼마나 중요한 장면입니까? 우리들이 아마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천사들이 임해서 도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이걸 이제 방언이라고 그러죠. 방언이라는 언어는 신약 성경에서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방 나라의 말이고 하나는 혀소리입니다. 이 혀의 떨림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 은사의 장입니다. 지금 성령이 부어지면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은사가 바로 나타났어요. 사도들에게. 그 은사의 일종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이 하나님의 은사는 왜 주셨느냐 하는 걸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것은 아직 성경에 딱 박혀 있습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 각각 개인에게 줘서 뭐 능력 자랑하고 무슨 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닙니다. 부흥이라면 그 결과가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목적이 있다. 교회에 예수님의 몸이 올바로 세워지는데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사도들이 지금 충만함을 받고서 막 다른 언어로 다 말하는 거, 이거는 초대교회의 기초석으로 삼으신 사도들을 통해서 그 위에 집이 세워지도록 성도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혓소리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혓소리, 혀의 떨림 소리죠. 잘 알아듣지 못하는 혀의 떨림 소리를 그들은 말하는데, 거기 모여있는 그 오순절이니까 성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 보면은 5절에 그게 나와 있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오순절이니까. 이게 마가의 다락방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생각을, 이제는 그런 찬송을 부르고 그런 복음성가를 부르고 그런 전통에 밖에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부터는 성령 강림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인 거기에 그 뜰에 있을 때 받은 것이다 라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명절을 지키러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분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 가운데 이 혓소리를 듣고, 사도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혓소리, 방언을 하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듣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6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의 방언이 뭐예요? 그들의 나라의 언어로.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그 나라의 말로 듣게 되는 게 어떤 면이냐. 이 방언의 은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성령 은사의 장, 또 14장의 기록들, 고린도전서 14장 기록들을 보면 방언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인데 아주 원칙이 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도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합니다. 성경적으로 살아야죠. 방언 은사 받았다고 그게 누가 준 건지 잘 모르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하는 거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누가 준 건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방언 기도? 그 방언 기도 받아서 그것을 교회에 덕을 끼치려면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 은사 받은 사람이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없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왜 어깁니까? 그거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부추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통역 은사가 없다면 방언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방언 은사 끝났습니다. 마지막 예언서가 끝나면, 예언이 끝나면 온전한 것이 오면 교회 안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것, 성경이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아니고 신약 성경이 완성된 온전한 것이 온 건 요한계시록으로 예언이 끝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저는 그쳤다고 봅니다. 만약 방언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받으셨다면 통역자가 나타나길 기도하시고 자기가 통역하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때는 사도들이 방언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각자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다 알아듣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사도들한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방언하는 걸 듣고 그걸 다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하는데 각자 자기네 나라로 듣게 되니까 참 그 감탄하는 사람들,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어떤 이들은 13절에 보면 조롱하였죠.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는 거죠. 이때가 몇 시입니까? 제3시,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순절 절기 지키려고. 그 아침 9시,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술 취할 리가 있냐? 이거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로 하여금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 내역을 쭉 설명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깁니다만 지금부터 14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설교의 핵심은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였는데 그를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 손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서 풀어서 부활시켰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사상에 그때 아주 목말라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아주 암흑 같은. 이스라엘은 정말 벌써 이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지도 오래됐고, 그 전엔 헬라 제국에게 지배를 받았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와서 나라가 독립되어야 된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서
복음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똑같이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입니다. 헬라말로. 이 여호와께서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이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피를 흘려야 되고, 이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필요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장세전에 세우신 뜻, 그것이 세워졌고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이름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인데 그 예수가 바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뭐라고 사도들에게 다가와서 말합니까?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요. 이 마음이 움직인 거죠. 이 마음 안 찔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찔린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마음판에 박힌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세례 받아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는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가보시면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과정이 또 나옵니다. 사도들이 설교하는 걸 듣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제 37절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이제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부분도 참 해석상 오해가 아주 오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도 또 여러 갈래로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했다 하는 것, 돌이켰다는 거죠. 갓난 아이가 되고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이게 물세례로 이해를 해요. 물세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면 됩니다. 이거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성령 세례 베푸는 분이라는 것, 그것이 아주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세례 주는 분이 아니고 성령 세례 베푸는 분이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물세례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은 모독하는 거죠. 그게 전통으로 굳어져 왔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 찍어 바르면서 그러잖아요. 그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지상명령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세례는 이게 하나의 그 일회성 행사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지속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단어가. 계속 잠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세례는 한 번의 행사잖아요. 물 찍어박는 거. 물에 어떻게 인간이 잠겨 있습니까? 침례됐다는 표현, 이런 단어를 그게 맞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물 침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침례 행사만 하는 거지, 물에 잠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여기 잠겨 있는 겁니다. 성령 가운데.
성령에 잠겨지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난 자들이 모인 교회에서 성령에 잠기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에서 벗겨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돼 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요 38절에 그 속에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모인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순간에 이 베드로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 4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1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잠겨짐에 그런 겁니다. 물 침례를 받음에가 아니라 잠겨짐에 성령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 그걸 지금 실행하시는 거예요.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처음으로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아,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이구나. 그 말을 사도들을 통해서 꼭 그것을 실증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가 아니면 성령 내리는 적이 없습니다. 그거 유의 깊게 보세요. 그 7 집사가라고 그러는데 7 사람 에반젤리스트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 사람. 그분이. 근데 그분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아요.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그때서야 성령이 그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계속 해나가겠지만 꼭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날에 물에 잠겨진 게 아니라 성령에 잠겨진 사람들이 3,000이나 더해진 거예요. 이게 떡 한 덩이가 마저 흔들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떡을 말씀드릴게요. 오순절 제사, 백주절 제사에 떡 2덩이를 흔들어 드린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한 덩이 떡이 돼서 요제가 드려졌고,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3,00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흔들려서 또 하나의 떡으로 흔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떡 2덩이가 요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오순절 절기를 성취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절기를 성취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 절기를 이루시며 오실 거라는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 무슨 절기를 지키면서 오실까 하는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7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에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절기, 그 그림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장막 치러 오셨습니다. 장막절을 태어나시면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바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오늘 오순절 절기를 성취하셨고, 다음 절기가 뭡니까? 구약 레위기를 보면, 23장을 보면 다음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유대력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 불면서 오세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을 성취하면서 오실 겁니다. 결혼하러 오시면서 심판하실 겁니다. 결혼 상대자를 확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성령의 기름이 있나 없나를 갈라서 재판하실 겁니다. 그때 배석 판사가 누구냐? 이 12 사도입니다.
열두 사도들이 남긴 신약 성경을 기준해서 이것을 잘 지켰나 안 지켰나 그거 가지고 따지신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배석판사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예수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합니다.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천년 불지옥에 떨어지고 합격한 자들은 기름이 있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게 되는 그 예루살렘의 기둥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둘째 사망이나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받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서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은 재판관입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영광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 나팔 불면서 오시고 그 나팔 불면서 오실 때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유대력 7월 10일. 7월 1일 날은 나팔절,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 그것이 바로 대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심판 법정이 이루어지는 때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대속죄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래서 거기서 정말 성령의 기름, 등을 준비했고 기름까지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이렇게 합격된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속죄일이 심판법정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7월 15일, 유대력 7월 15일은 장막절입니다. 또 유일하게 8일 동안 그 제사를 그 기간을 즐기고 바치는데 이 장막절 하늘들에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장막이 쳐집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절기가 한 사이클이 돌아가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오순절 성취하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결혼하러 오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오해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듣고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또한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악한 자는 하나 되지 못하게 회방하는 자입니다. 그의 수절들도 끊임없이 교회로 완성되지 못하게 회방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일을 할까요, 그들이? 그들의 일거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자기들이 장악한 곳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밭 안에 그냥 가라지도 심고 또 돌멩이를 깔아 넣어가지고 싹이 못 트게 하고 못 자라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발견하시면 사탄 마귀와 그 수졸들이 어디서 일하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안에 있음으로써 그들이 회방하는 그들이 만든 장애물 덫에 걸리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승리하는 영광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누룩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참으로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큰 복, 가장 귀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